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주역입니다. 교회 살리고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가 대학교 갑니다. 가서 생물학 바이올로지 강의를 듣습니다. 교수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교수는 9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3시에 끄떡끄떡 갔는데 나 학교 갔다 왔는데 왜 출석 점수 안 줍니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강의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강의 제목을 했으니 거기에 시간표를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성취하면서 그 언약 성취의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를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해요. 참석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저한테는 아무 소리 해도 관심 없습니다. 딱 들으면 바로 나갑니다. 뭔 소리도 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야.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있느냐,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아무 중요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많을수록 손해야. 이불로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코가 만들어져요. 앙코 멤버가 만들어져야 그게 앞으로 비행기가 날아갈 거냐 말 거냐 결정짓는 순간인데 그 멤버를 만드는데 그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멤버, 지금 현재 멤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스타일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부흥되려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그거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곤란한 문제가. 정말로 이름 없이 빚 없이 내가 이 비행기를 띄우는데 내 모든 인생을 걸겠다. 그런 자세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코어 멤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받지만 교회는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이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시도 축복을 한다 만다 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를 보고요, 역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를 보고요, 워킹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고장난 상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석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 인생 위에 시련은 있지만 교회로 쓰실 거라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흑암 근세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문제를 갖다 줘도 정신만 차리고 시간만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끝자락은 반드시 축복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킹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난주에는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서 잘 됐을 적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고 잘 되지 않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그거를 거울 삼아 가자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이미 모든 거 다 받았다니까. 문제는 워킹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고장난 상태다. 그걸 빨리 수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꾸 잘한다 소리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가능하면은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요 위로받아 버리면 안 돼.
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함이 교회에 와가지고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조용히 망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쓴 거잖아요. 데오빌로에서 내가 먼저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축복된 인생으로 반석 같은 인생으로 교회의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이전에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어느 날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그 영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적에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영적 문제가 도리어 우리 가문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전부 뒤집는 거예요. 완전 뒤집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진짜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확신은 누가 가졌냐? 체험해본 사람이 확신을 가졌다.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확신을 가진 만큼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딱 세 가지 붙잡으면 돼. 문제가 딱 왔다. 아, 그래도 나는 안 흔들린다. 사단에게 안 속을 것이다. 나에게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된다.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 전부 뭐 해가지고 있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모세가 이거 모르고 자기 수준 가지고 할 적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붙잡고 있을 적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 생활할 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겠습니까?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 핵심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이사야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 속에 들어가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당한 줄 압니까? 상자 속에 들어가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도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문제가 올 적에 거기에서 확신 가지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또 모세를 바울을 고난 속으로 몰고 갔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고난 속으로 몰고 갔느냐?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견디라고 준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아라. 사실적으로 붙잡아라. 실제적으로 체험해라. 그 너만 체험하는 게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라.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엑소더스의 기적을 여러분 개인이 체험하게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을 체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환경에 상관없이 완전히 모든 환경 속에서 누리게 되죠. 뭘 누려야 되느냐?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데 뭘 누려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요셉이 뭘 누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그날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은 이게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면은 전도자를 부를 적에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원리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주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질 적에 전도할 수 있는 증거, 전도할 수 있는 권능,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최고로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누려졌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막 완전하게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뵙다. 이게요 되어져요. 엘리사가 뭡니까? 임마누엘을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인 게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똑같은 종교인입니다. 똑같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선지자에서 영안이 딱 열려 있잖아요. 근데 게하시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적들이 있는 환경만 보인단 말이에요. 적들이 도단성을 꽉 둘러싼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요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게하시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엘리사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이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 바울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인생 마지막 좀 돼가지고요 목회 서신 중에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른 많은 말을 해놔놓고요 한마디로 딱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 복음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체험되죠. 이게 진짜 누려지면은 여러분 마음의 속에 생각과 영혼 속에 내면 속에 썬뿌리처럼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썬뿌리가 내려가지고 계속 보세요. 잡초가 막 올라오잖아. 영적 잡초는요 막 가라지는 막 얼마나 뿌리가 센지 막 모든 걸 빨아들여버립니다. 알고 보면 잘 안 올라오고 우리 신앙도요 진짜는요 자꾸 내 속에서 막 죽으려고 막 잡초가 썬뿌리들이 막 내게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미움, 분노, 상처, 아픔,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 이 각인되어져 있는 썬뿌리와 같은 것이 뿌리채 뽑혀버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뽑혀야 뭐가 된다고요? 워킹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 원래 제작된 그 상태대로 돌아간다. 신앙의 불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사람 살리는 눈으로, 사건과 꿈, 비전을 요셉이 재해석했답니다. 자, 이 정도 되어버리뇨. 내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이 누려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불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붙잡고요.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내가 가진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을 10,000번을 해도 24시간 방언을 해도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죽으라고 성령 충만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최고의 성령 충만,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하면 되느냐? 무엇을 기다리면서 도전하면 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체험을 기다리면서 도전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오순절, 개인 오순절. 오순절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개인 오순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임마누엘 복음 누리는 변화가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이런 말씀했죠. 한때는. 그분은 뭐 어디 가면 힘주고 용기 줍니다. 일본 가면 일본이 세계적이라요. 미국이 세계적이라요. 한국 가면 한국이 세계보고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가지 뭐 딴 거 아니라는 거. 노인 잡으면 노인이 최고라고. 랩런트 가면 랩런트가 최고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목사들은 목사가 최고라고. 중직자 가면 목사욕하고 중직자가 최고라고. 늘 그런데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요. 한때는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보고만 일본에서 하기 힘들다. 일본 예배 시간에 8시 46분 시작. 9시 37분 끝. 그 일본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역사 안 해요. 수영록이 왜 역사를 하느냐. 착각하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설교 잘했어. 대한민국에 설교 제일 못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도들이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지루하면 지루한 대로, anytime 모든 것을 보고만 해서 누릴 수 있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분위기에 몇 년 젖어 있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구성요원들이 만들어놔도 그게 안되었게 보니까 구성요원들이 좋았더라 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 구성요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요 이제 교회당 유지해가지고 그 100명, 200명, 300명 이들 꿈을 꾸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그 여러분이 앞으로 연세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탕이 돼가지고 김민혜 권사님이 나이가 드셨다. 그럼 이어서 초대교회 맨날 권사님은 늙어 다니다가 임종예배하고 끝낼 거요. 단 1년이라도 어디 가지고 선교사로 풀로 가가지고 내 남은 인생 멋지게 파이널라이즈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 현장이든지 해외 현장이든지 그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하는 구성원이 돼야 된다. 안되었게요. 세계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아닌 역사. 우리 초대교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교회를 재미나게 하는 거는요. 평신도 여러분이 주축이 돼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돼. 목사는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냥 재미없어도 재미있어지고 하는 척만 해도 그 감사해야 돼요. 원래 엑사이팅하고 재미나게 하는 거는 평신도들이 잘해. 그래 재미나는 걸 자꾸 만들고 그래 하고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자, 다윗이 뭡니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처음 이르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이러니까 내게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갖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뭘 믿어야 했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특히 일부 예배. 앞으로는 좀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 하고 메시지는 이제 조금 똑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을 오늘부터 좀 다르게 나갑니다. 1부하고 2부하고. 자, 최고의 도전.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시간표가 그때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 정확하게 말하면요.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을 때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놨다. 의와 긍휼과 모든 것을 심어라. 지금 너희의 묵은 땅에 심어라. 묵은 땅을이 아니더라고. 정확하게 지금 너희의 묵은 땅에다가 심어라. 기경해가지고 묵은 땅에 기경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그걸 땅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요. 최고의 도전이 뭡니까? 나의 현장,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전도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막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이 닦이면은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에게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해외가 됐든 현장이 됐든 나의 현장은 여기입니다. 내 남은 인생 여기에요. 나는 우리 카렌 선교하는 박은규 장로님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지금 너무 연세가 앞이 안 보여 캄캄한데도요.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도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막 돌돌달달 외우고 다니는데요. 그래도요. 카렌족이 그 박은규 장로님을 원하신다니까. 그 정도 축복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예비된 사명자,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뭡니까? 주신 꿈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나의 비전,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셉이 17세 됐을 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꿈을 줬는데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잘 알아야 된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성경 말씀처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나를 바꾸고 내 미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바꾸고 나의 현재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꿔야 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과거, 잃어버린 엄마, 일찍 죽은 엄마,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이 상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바꾸었단 말이에요. 꿈이 있는 렘넌트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요. 자기를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컨트롤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인가? 세계복음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가?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이 요셉의 꿈은요. 고난 속에 얻은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축복이 꿈이었습니다. 모든 문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렘넌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때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문제에 쏘으면 안 돼요. 가정 문제에 쏘으면 안 돼요. 가정에 엄마 아버지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모든 가정의 아이들 만나보세요. 전부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상처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쏘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엄마 아버지의 영적 문제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영적 싸울 생각하고 기도 제목 붙잡을 생각해야 되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언제 가지고 있느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제작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뭐 어떤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노예라 가도 상관없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 치유 중에 가장 빨리 고쳐야 될 거, 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고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게 어릴 때부터 됐다. 자, 네 번째 언약을 굳게 요셉이 잡았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굳게 잡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언약을 잡았던 렘넌트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다. 집에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고자질을 한 것처럼 보지만 결국 언약 잡은 자. 요셉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야곱에 대해서. 결국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수준하고 상관없어. 성격하고 상관없어. 고난은 당했지만 13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 문제, 어려움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응답을 찾아냈는데 아하 이게 로마 복음하고 하는 쇼카트구나. 내 모습, 내 수준, 환경을 바라보면은 응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에 속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수준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하면 돼요. 속지 않을 것이다.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앙생활의 가장 장애물은 사단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잘못 각인된 것들아 뽑힐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어떤 문제도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만 회복하면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내야 그래서 큰 축복. 그래서 랩런트 할 적에 내가 보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되니까요. 오늘 알렉산더에서 내가 받은 이야기인데 기도문을 일주일에 하나씩 다 적어내라고 해. 그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일주일 포럼 다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나누고.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요.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 받은 은혜를 기도한다는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임마누엘이 실제화되거든요. 개인화되거든요. 개인화된 그리스도, 체험된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말하고 전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 왜 안 되냐? 이걸 몰랐어. 이 원리를 몰라서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리는 알았는데 공식으로 외웠거든요. 지금 뭐가 없느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공식은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게 뭐냐? 그걸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하기 전에요. 사형리가요. 전 세계 전도지 가운데 제일 많이 살렸던 겁니다. 사형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왜 사형리가 안 된다고 메시지 들었죠? 다 좋은데 영적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래 들었죠. 여러분 그게 공식처럼 외우고 각인된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왜 영적인 메시지가 없습니까? 메시지가 없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영혼 속에 사형리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문제는 그게 왜 안 일어납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니까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이거죠.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전도지입니다.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또 빠진 거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안 되냐? 공식은 고린도 말씀에 의문의 정서라고 했어요. 레터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전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 그거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 성취. 이제 이게 되면요. 말씀 성취가 쭉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 성취에 맛을 본 사람입니다. 진짜 요는요. 말씀의 꿀송이처럼 단맛을 합니다. 영적 상태 점검하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 기도가 정말 되고 있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누려지고 있냐. 말씀의 기쁨을 정말로 맛보고 있느냐. 복음이 어떻게 내가 누려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 찾아내라는 말이고, 고난 속에 성취되는 꿈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도전해라. 형들로부터 미움을 막 받았지만은 뭡니까? 이 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이 꿈이 성취되어 가지고요, 그 꿈이 그대로 사실화되어 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요, 앞으로 13년이라는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말씀, 김미래 원사님 초대에 오신 지 몇 년 되죠? 구조국 권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지금 아직 13년이 안 됐어요. 아직도 요셉으로 치면 언약 성취가 안 된 상태야.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 게 맞니 틀리니 그게 지금 아직도 13년이 안 됐어. 야곱은 21년이야. 요셉은 25년이야. 그게 복의 권원이요. 우리 초대교회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권원을 누르려면 25년 걸려야 된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누르려면 21년 걸려야 된다. 요셉이 받았던 그런 만큼 세계 살릴 만한 축복을 받으려면 13년 걸려야 되는데 아직도 13년도 안 지났는데 뭐 맞니 틀리니 이런니 저런니 사는 게 전부 속는 이야기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여기고 우리가 믿음의 시조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시조가 되려고 하면 25년 동안 걸려야 돼.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라는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직자가 돼. 그거 안 되고 뭐 큰이 작니 많니 뭐 그 이야기 약간 다 속는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중심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자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있는 자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언제 13년 후 그날, 언제 21년 후 그날, 언제 25년 후 그날이에요. 그 전에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 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맞아요. 그 전에는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맞아요. 그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짧아야지 맞아요. 21년 후에는 13년 후 그날에는 25년 그날에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용서하세요. 일부 예배 나오고 무조건 들으면 저는 이제는 생각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신간생은 지나가는데 개가 멍멍 짖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뭡니까?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어디든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요셉과 같은 현장이요.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학 졸업하고요. 딱 나가면은 우와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웰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딱 가면은 네가 하버드를 나와서 두고 보자. 딱 이런 현장이에요. 네가 그래 잘났어? 그런 현장입니다. 언제든지 요셉의 영처럼 저 녀석을 죽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뭘 가지고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이걸 못 누린다. 혼자 있을 때요 틀린 것을 들었던 게요 그때 다 각인이 돼가 불신앙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요 은혜가 각인되고 믿음이 각인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각인되어지면요 보디발 집에 갔던 요셉이요 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도요 임마누엘이 누려졌습니다. 복음 누리는 거.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돼요. 빈 시간에 복음 누리는 훈련을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홀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홀로 쓰기가 렘넌트 잘 들어요. 알렉스 목사님처럼 홀로 쓰기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떤 경우가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적 신분은 종처럼 보이는데 끌고 갔단 말이에요. 홀로 서기가 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되면은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가는 거예요. 강남 가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간 게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강남에 왜 갔는지도 몰라. 갔다 와서 강남에 빌딩이 높더라. 아이고 아가씨들 쇼카트 치마가 자락에 올라갔더라.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요, 강남에 가기 위해서 친구를 가는 거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강남 가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가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들을 살려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총리가 되었잖아요.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갔어요. 함께 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주 작은 인간관계 시험, 여러분 1부 예배 나온 사람 앞으로 계속 1부 예배 많이 나오게 1부, 2부 계속 드리도록 만들고, 그래 뭐 프로그램을 앞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사람의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야기하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말조심. 근데 말조심하니까 사단이요, 조심해라는 데가 왜 말조심 안 하라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게 허감의 역사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 말인데 저 사람은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대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전도사님 부인이 가가지고 김장해주고 쓰레기 남으면 가져올라 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주인이 지나가는 말로 쓰레기 그거 왜 모아요? 그거 돼지 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충격이야. 내가 돼지네 이러면은. 근데 그분은 전혀 그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렇게 듣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이 한 말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인가. 내가 남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이라도 그분이 한 말을 그날 그대로 마누라 가서 남편에게 남편 쭉 열렸을 건데 살만하니까 집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 때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고 추억이 되었다. 그래가 그 추억거리 있는 교회를 찾아갔더라고. 이 교회가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가볼만한 곳이 인생을 되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요. 맨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또 말로 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가서요, 상상 외로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시험 들고요, 앞에 거 못 보고요,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이력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야곱이 지금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이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야곱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창세기 지난주에 했던 36장은 뭐라고요? 삽입장. 상관없는 장이에요. 불신자 S의 장이고, 그럼 연결이 되면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35장에서 37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5장의 끝장이 무슨 절이 나옵니까? 35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더라. 그러면 35장까지 누구 장이라고요? 야곱의 장이 아니고 이삭 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장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야곱 이야기 설교 계속 듣는 게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삭 이야기라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 본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 죽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야곱의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소급해서 그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뭘 통해 보여준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뭐 요셉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파노라마 같이 성공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에 맞춰져.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요셉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속에 아들 가운데 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야곱의 약전이라 하냐? 지금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인생 역전의 히든 카드. 지금까지는 야곱은 뭐 했다고요?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자기가 뛰어야 될 본 게임의 리허설을 한 거예요. 이제 이제 본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7장의 서두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로 야곱과 맺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통로지. 요셉의 삶은 야곱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생애지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요셉을 보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도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요셉의 하나님이면 요셉의 하나님도 써놨지 왜 안 써놨겠어요? 유대인도 한국처럼 3세번을 줘야 세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 성취 보세요. 야곱이 우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뭐 이제는 좀 안다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에 성취될 걸 다 줬는데요, 그 꿈이요, 언약을 야곱은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또 함부로 말하면 아직 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직 철 따구니가 없는 건데 마음에만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거면은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언약의 예정 보세요. 죽은 줄처럼 여기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끝자락을 붙잡고 있어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뭘 가지고 꿈이 아니고 뭐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자, 자녀 양육이 히든 카드입니다. 그런데요, 자녀 양육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녀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겁니다. 편애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가족 기준으로 자꾸 편애하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채색 옷을 지어 그런데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요. 아브라함도 편애했습니다. 이삭도 편애했습니다. 야곱도 편애합니다. 이게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편애하면 안 돼, 이정진 권사님. 편애하면 한쪽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똑같이 새 거 사줘야 돼. 무슨 아멘 안 하는 요셉을 세겜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조심해. 요셉을 세겜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 형들하고 요셉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아는데 심부름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설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설마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들고 형제가 형제를 팔 정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부모들의 약점. 항상 편애하고요. 자기 기준이 있고 대리만족하려는 게 있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사랑하는 게 있고요. 가장 클라이막스. 내 자식은 알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죠. 그 옛날에 저 버지니아 텍의 조모 어머님도 그 열심히 사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아들은 내성적이다. 그래서 집에 있을 뿐이다. 이래 이야기했지. 영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기분 나쁘고 좋고의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서요. 요업처럼요. 오히려 더 깨어있으면서 늘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야 됩니다. 더구나 어디 가서 지금 세겜 땅에 갔습니다. 그럼 세겜 땅이 어디였다고요?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또 양친다고 그거 또 갔다니까. 그 인간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가지고 또 양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가문의 수치를 당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가문이 몰락의 위기거든요. 이제는요 형제간에 주고받는 일이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이상합니다. 내가요 영적인 흑암이 가득 찬 곳에 가면요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쉽다고요? 그쪽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는 게 좋다. 마지막 야곱의 족보라고 한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히든 카드는 렘넌트입니다. 지금요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본게임을 누가 장식한다고요? 요셉이 장식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거라고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성취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요셉의 뭐냐면 시대를 두고 애굽이 왕성하던 그 시대에 개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사회와의 문제를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문이 되었다. 누가? 야곱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다 했지만 바로 앞에 최종적으로 누가 섰어요? 야곱이 섰지. 네. 그러면 내 인생 나그네 인생 쫙 안정했잖아. 안정했잖아. 그리고 바로 이 축복했습니다. 한 시대를 두고 요셉.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성취되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야곱의 아들 낳아버리면요 족보는 이미 먼저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와 그냥 낳은 겁니다. 그냥 낳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요셉장이 나올 적에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 낳고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지 성경 흐름을 보면 그냥 낳고였지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아들 낳고 축복할 적에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 계보에 축복을 한다. 이건 뭐요? 인류 역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족보. 지난주도 족보인데 이번 족보 이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족보다. 복음의 명문가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개인 인생 스토리를 역전시킬 히든카드 후대입니다. 침몰 위기의 교회를 다시 살릴 히든카드 렘넌트입니다. 고통의 시대, 재앙 시대,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빅카드가 렘넌트다. 찾아내요. 시편 127편 가장 축복된 자의 인생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되다. 죽으라고 이래봐야 하나님이 안 지키면 끝이요. 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하에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수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질 필요가 없어. 염려 다 맡기고요. 늘 일하는 기쁨, 잠자는 누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뭐요? 화살이 많은 자. 누구 이야기하는 거요? 복된 요셉과 같은 언약 가진 자식이 렘넌트가 있는 자. 제자화시키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복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요. 딱 세 가지 붙잡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각인합시다. 나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안약산지를 찾고요. 갈렙이 이걸 찾았습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80살에 이것을 찾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것을 찾아서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의 언약을 가슴에 각인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라. 두 번째,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언약 성취에 유익하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진자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고백대로 되어진다. 세 번째, 진짜 야곱의 역사, 참된 전도, 참된 선교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제자화시키고요. 우리가 남겨야 될 기념비적인 유산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